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19장 말씀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기록하는데 세리장이라고 말합니다. 세리장, 세리들도 그때 당시 부자였는데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부자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비록 키가 작았지만 돈이 많았던, 그래서 성경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삭개오가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행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쳐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날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빠르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옆에 돌무화과 나무 큰 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저기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비집고 나오셔서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나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고 한찮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삭개오와 같은 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집에 거하시겠다 하면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만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기적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두 가지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은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왜?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찾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우리 역시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만이 최고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내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그 예수님, 주님을 모시고 계시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기뻐하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를 더 끌려다닌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오히려 반대로 근심하며 우리 가운데 위축되셔서 아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환영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줬던 하나의 이야기,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을 다 순종해라.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정말 제가 다 지키려고 노력했죠. 저만큼 지켜온 사람 없을걸요? 그러냐? 그런데 또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죠, 그렇죠? 삭개오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주님, 내가 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전혀 다른 대조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의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주님, 지금까지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던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어쩌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약에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4배를 갚아라 라고 하는 그런 레위기서의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우상이 주인이고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갔다면 하나님 그걸 회개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합니다. 뭘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핍박하고 괴롭히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내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기적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 다시 바라보고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